오늘 말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4장에 보면 어떻게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제 이삭에게까지 오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카톡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40살 정도, 나중에 보니까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의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의 여인들과는 결혼을 시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자기 친척 중에서 이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본인은 가지 못하고 본인이 참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하인에게 이제 그 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주인의 그 며느리를 또 이삭의 또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되겠죠. 그걸 구하는 그런 참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종이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며느리감을 어디서 구해 갖고 옵니까? 이게 뭐 요즘처럼 뭐 신문 광고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막막한 가운데 저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나 하는 그 자세한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우물가에 가서 이제 어떤 그 물을 길어오는 처녀들 중에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물어볼 텐데, 한 처녀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낙타 10마리를 지금 끌고 가는데 이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자청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알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거짓말처럼 꿈처럼 착착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리브가가 마침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하인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인이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나에게 좀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기쁜 마음으로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방금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그 하인에게 주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낙타가 있으니까 먼 길을 오신 것 같은데 이 낙타들도 목마를 것 같은데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인이 너무 기뻐서 대체 당신 누구 딸이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며느리를 얻기를 원치 않았던 아브라함의 꿈이 그대로 들어맞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감사한 가운데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 얘기를 듣고 또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진정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함 가운데 이제 결혼을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와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 이삭을 이제 그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삭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장수로는 2장이지만 세월로 따져보면 25년이 흐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저희 한 15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가 40살이라고 하니까 2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이 어디서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데서 이삭이 있다가 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어딘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조금 교만하게 구니까 사라가 저를 핍박하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 집을 뛰쳐나옵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출을 하는데 가출해도 갈 데가 없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1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주셔서 물이 있는 곳을 알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러면 이삭이 왜 부엘라 헤로이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샘이 있었으니까, 물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리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에 이삭이 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충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에 혹시 이런 생각은 있지 않았을까? 나나 이스마엘이나 똑같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나나 이스마엘이나 똑같다. 그런 어떤 반항적인 생각에서 이스마엘과 연관이 돼 있는 부엘라 헤로에 가서 그 이삭이 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빠져 있어요. 그부터 25년 동안 이삭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참 쉽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37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삭이 힘든 가운데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7절에 리브가랑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 이삭이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삶을 살다 보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보면 아버지와 함께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겪었고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저의 삶도 쉽지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쓴뿌리가 뽑혔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저희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남자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손 흔들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때 손 들면 나중에 또 부부싸움 하니까,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예, 손 흔들지 마세요. 네, 그냥 눈빛으로만 저한테.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불란서 사람 앙리 만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한 남자치고 똑똑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가 미련한 거다. 남편치고 똑똑한 남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결혼한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혼자 살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다른 어떤 프렌치 예술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샤를 모를렐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이프가 죽었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결혼식을 할 때, 사실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그분의 와이프가 악취란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혼자 속삭이기를,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이 쉽지가 않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분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할 때는 남편이 없을 때다. 없을 때만 그리워지고 있으면 지겹고, 이런 것이 다 부부 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가 생기고 결혼했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위로를 받았을까?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이유는요,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 주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긴 여행 끝에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면요, 20갤론입니다. 한 마리가 20갤론입니다. 그럼 10마리면 몇 갤론입니까? 200갤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유 사실 때 그 우유통 하나가 큰 게 몇 갤론이죠? 1갤론입니다. 그러면 보통 두레박에 그 우유통이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2개? 3개? 2개가 들어간다 치면 이 두레박에 우물 긴 걸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00번을 했었어야 됩니다. 4개가 들어간다 그래도 여러분 우유통 그 4개 들어보셨어요? 꽤 무겁습니다. 그런 두레박을 50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어야 하는 것이 낙타 10마리를 먹이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니브가는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 같은 며느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리브가 같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리브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3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2절부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참 아이디얼 이상적인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읽을 때 아멘 하시는 남편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복을 차셔도 뭐 할 수 없고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31장을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패스트푸드를 안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어서 빼고 이런 음식은 먹이지 않는다. 정성을 들여서 오래 한 그런 양식.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리브가 같은 아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다 결혼하셨는데 나중에 부부싸움 하시겠는데. 근데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떼가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과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삭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가 아주 굉장히 그 인과부부처럼 좋았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그를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였으니. 아내를 사랑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랑했다고 나오고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25장에 보면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 좋았던 남편도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라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종에게 들어가라니까 좋다고 들어갔어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았으면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부 사이 대단치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당장 가서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손을 붙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와 잡아본 순간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26장에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그 부모와 똑같이 또 가뭄 자기가 살던 곳에 가뭄이 들어서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거기서 또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꿈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이건 누이라고 속이고 밖에서 성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껴안았다는 것은 뭡니까? 뽀뽀하고 뭐 이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껴안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껴안았는데 뭐 누이 그 오빠 동생끼리 껴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이상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 영어로는 그 PDA라고 그러나요? Public Display of Affection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남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막 껴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좋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 저의 삶이 치유가 되었다. 아무 여자나 만난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낙타 10마리만 먹입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타 10마리만 책임집시다. 네. 지난 2주간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31주년을 맞아서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새로 오신 교인들 또 친방 갔다가도 듣고 어느 목사님 만나서 듣고 근데 많은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이 나오냐면 살렘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습니다 라는 칭찬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얘기를 구태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다.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CTS라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CTS 기독교 방송의 기자분이 이제 이곳에 와 계신데 이번에 CTS에서 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어떤 취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여름학교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취재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살렘교회는 참 이상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밝고 좋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애들이 취재하려고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다들 비비 꼬고 막 뒤로 숨고 울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요 이러면서 막 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아이들이 밝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밝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밝을까 생각해 보니까 낙타 10마리에 물을 줄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주 동안 일주일 매일같이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밥을 만든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9시부터 3시까지 또 일찍 오는 애들은 8시부터 와서 귀찮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다 돌봐준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오면 저희도 이제 캔디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또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어떤 애는 지난주에 어떤 애가 들어오더니 굉장히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이렇게 궁금해하는 애가 많잖아요. 저희 방에 들어서 캔디를 먹으면서 그냥 캔디만 받고 땡큐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래 제가 이제 일을 계속 하는데 목사님 저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저 사진은 어디서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뭐 이러고 5분을 물어보는데 이건 사람이 그냥 막 돌겠어. 그래서 사모님 보고 얘 좀 데려가세요. 근데 5분만 그래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랑 6시간을 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리브가 같은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신 여름학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희 교인들이 왜 얼굴이 밝겠습니까? 목사 이마에서 광채가 나서 밝겠습니까?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요. 어제 이제 오늘 잔치를 준비하시느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저녁까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교인들이랑 또 이런 경험도 참 재미있는데 하루 3끼를 같이 먹었어요. 하루 3끼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나서 저는 일 보고 그분들은 또 뭐 장 보러 오고 점심때 되니까 또 점심 드세요. 그래서 나가서 점심 같이 먹고 또 오후 내내 일하시다가 저녁 때가 됐다 그래서 또 저녁 먹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3끼를 같이 먹었어요. 교인이랑 3끼를. 근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 하루 종일 있는다고 치고 그런 분들은 무슨 죄라고 그러면 좀 모르겠죠. 무슨 복이 있어서 하루 종일.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희들의 얼굴이
편하고 감사하고 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오후에 찬양팀,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또 중창팀 특성을 하시겠지만 그 연습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일 만한 시간입니다. 안내 보시는 분들, 파키장 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시는 분들. 어제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아니 아내들은 와이프는 어디다 두고 어디로 도망가셨나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고 우리 부목사님이랑 여기 등 갈고 먼지 털고 이런 일을 아침 먹고 1시간, 2시간 저 꼭대기까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는 그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따뜻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분들, 이런 다짐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낙타 10마리만 물 먹이자. 물 먹인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낙타 10마리만 책임지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낙타 10마리만 책임집시다. 네,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욕심과 아집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낙타가 뭡니까? 저희는 욕심으로 그냥 가득 차서 욕심의 부자, 죄악의 부자로 낙타는커녕 코끼리만큼 커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낙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수백만 되는 그 낙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물을 먹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거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죠. 다시 한번 바라기는 낙타 10마리에 물 주는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진정 내 주변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31주년을 맞아서 최소한 낙타 10마리씩만큼이라도는 책임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살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